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 두 절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행동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선대, 축복, 기도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참 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선대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 윤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영하 18도의 강추위에 만 3살 된 여자아이가 밖에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그 한 부부가 내복만 입고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아이를 발견하여 자기 겉옷을 입혀주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어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가 집 비밀번호를 몰라서 밖에서 몇 시간 동안 헤맸다고 말했고, 혹시 엄마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를 살린 부부를 칭찬하며 대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선대, 축복,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많이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선대하고 가까운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4절에 보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십니다. 사랑, 선대, 축복, 기도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 선대, 축복,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도전 주십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머릿속으로는요,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이라 해야 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원수는 적을 의미합니다. 적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의 원수는 북한, 괴뢰 도당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편했어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가 그렇게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뺨을 치는 자,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른쪽 뺨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주본 상태에서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쪽 뺨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몸을 틀어서요, 손등으로 아래서 위로 후려쳐야 오른쪽 뺨을 먼저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른손에 인장으로 사용하는 두꺼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두꺼운 반지와 함께 오른쪽 뺨을 맞아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뺨을 후려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의 힘만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덤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 주래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속옷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겉옷은 다시 돌려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겉옷은 뺏지 말라고, 그가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뺏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옷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원수는요, 법정 소송까지 해서라도 나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의 기억 속에 한 명쯤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이고 틈만 나면 생각나서 나를 정말로 분노하게 하는 그 원수를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 선한 행동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나를 미워했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은근히 사람들 모아서 나를 따돌림시키고 늘 혼자 있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미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 겉모습이 될 수 있고 내 말투가 될 수 있고 내 미천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미움받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나는 미움받아도 괜찮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미움받는 사람의 슬픔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미움받는 서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진짜 미움받는 경우에는 이런 용기조차 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미움받을 때 그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미움받을 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미움받는 것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이는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선대하래요. 미움 받아본 사람은 그들을 향해 내 미움을 되갚아주기는커녕 선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차라리 불쌍한 동물에게 선을 베푸는 경우는 많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경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받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것은요, 땅을 빼앗기거나 전쟁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망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사용했어요. 지속적으로 저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 이상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잘 살라고 축복하는 것,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성경에 모욕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요, 욕설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 언어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욕하는 자를 남을 헐뜯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욕은 다른 사람을 말로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은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앞에서 욕을 먹어도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는 바보, 멍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말로 모욕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앞에서 욕설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은 욕을 들으면 욕 이상으로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급진적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조차 전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으로 구약에서도 가르칩니다.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제한을 주셨어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 법은요, 구약 율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법률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예수님은
그 이상의 실천을 원하셨습니다. 욕을 들으면 되받아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 선대, 축복,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죄인들과 똑같이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잘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비난, 고난은 저주, 이런 것들은 웃어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죄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것이 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38절도 있겠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요, 한 번쯤 이 얘기 다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된다,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야 된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과 저만 알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분란만 생기면 원수도 사랑하라 했거늘 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굳이 사랑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해야 되는데 선대하기 싫으니까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난 문제 없어, 마치 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게 없어요. 직설적이에요. 명령입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어렵냐 하면 설교하는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단계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기쁨으로 그를 선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자유롭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정말로 기쁘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자유롭질 않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 여러분들 받아 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악행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 선행, 축복,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과거와 현재가 있으신지요? 사실 내 힘으로 아무리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간절하게 한 2, 3분 정도만이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욕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린 후에 기도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국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면으로 살지 않도록 나는 괜찮아 라고 내 자신을 속이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진 응어리 풀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가 용서가 일어나고 선대가 일어나고 축복이 풍성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일 때문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내 자신을 자책하며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